오늘 함께할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제목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을 잘 마음 가운데 담아두게 되면 이 말씀 제목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종아 주사님 옆으로 이쪽으로 조금만 제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내가 할 일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일을 뭐 한다? 한다. 누가?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축복받을 일을 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복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받고 얻고 누리면 나 잘났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바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먹고 살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돌려질까요? 안 돌려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봐도 너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실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 주신 바의 증거와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체험되지 않았다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과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에 대한 상황으로 고민이 된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조건부족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조건부족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조건부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또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원 기도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부적인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내세우는 게 서원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건부적인 서원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조건부적인 기도를 안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 조건부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그죠? 대표적으로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것 자체가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억을 주시면 제가 10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다시 그 10억을 사용하고 쓰겠습니다. 이것도 조건부적인 기도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10억이 오겠죠. 그죠?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어떤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해서. 근데 만약에 그 기도를 갖다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역사와 일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끌어내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억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0원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쓰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거는 좀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하루 떼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건부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랜드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기업체인데 그 기업체가 옷가게 5평짜리 옷가게로 시작한 거 아세요? 5평짜리 옷가게로 시작한 결과가 이랜드 그룹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거기서 11조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1조를 얼마 하겠고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 하겠고 이런 이 작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한 작정한 것을 갖다가 훨씬 더 초과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랜드라는 그룹이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부적인 기도잖아요. 그것도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11조를 얼마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정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정하고 들어가는 일 자체도 사실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죽이라고 하는 가게가 전국에 지금 깔려 있죠. 그죠? 메뉴도 굉장히 다행히 늘었더라고요. 죽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본죽 가게가 이 부부가 믿음이 좋은 신앙사를 잘하는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본죽 가게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뭐 했냐? 호떡 장사했어요. 부부가 호떡 장사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전국에 체인점으로 쫙 깔려 있는 본죽 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많은 부분에 금액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분들을 갖다 모셔서 세미나도 열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일들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다?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키포인트의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뭘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때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로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거 구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러면 무엇을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당장 걱정이 되는데 그거를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는 그거 구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의 필요가 너희에게 당연하다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너희가 구하되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은 뒤로 밀어놓고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바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의자가 옳을 의자인데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딱 점검해 봐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때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 필요한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 때거리 입을 거 또 기타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 이방인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자꾸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 손을 딱 떼버리시면 그때부터는요 생고생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셔야 내 인생과 삶이 풀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안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손을 딱 떼십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내일을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죠?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하래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는 미지의 공간 속에 있는 시간이 내일이에요. 그죠? 내일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가면 그날이 뭐예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내일 됐어요. 그 내일 일 내일 염려하라 그랬죠.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딱 왔는데 그때가 보니까 또 오늘이네. 그러니까 염려 언제 하라 그랬어요?
내일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내일 염려해야지. 그 염려를 안 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 날 됐어요. 그러면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해야지. 염려 계속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서 이런 거 있죠.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도 노후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지만 또 모두 되겠어요? 자식들을 딱 생각하면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야, 이 자식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미래에 살까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갖다 딱 떠올리면요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죠. 그죠?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내일 염려하려고 보니까 또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데 그럼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래요. 이거는요 조건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명령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냥 조건이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책임도 안 져주시면서 염려하지 마.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전제로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거든요. 자, 맡기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죠? 안 맡기고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그죠? 불안한 마음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래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염려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딱 생기게 되면 어때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염려하는 자는 뭐가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염려할까 안 할까요? 염려를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적다는 증거가 염려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거기서 진전이 딱 되면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바로 뭐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다. 하나님 또 이런 염려가 생겼네요. 하나님 넘겨드립니다 하고 넘겨드리고 또 염려가 생겨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걱정 염려는 뭐한다? 계속 생긴다. 같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걱정과 염려는 생긴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해결 못하니까 염려하죠.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해야 하네요. 아직까지 그거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하고 대안이 다 나와버리면 염려 안 하죠.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 그 걱정, 그 한숨 쉬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뭐예요? 끌어안고 사는 경향이 많다. 그죠? 남편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자식들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그죠? 그럼 마음이 답답한데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복장을 치는 거죠. 아이고, 이러면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딱 붙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천국 간다. 진짜 요거 하나 붙들고 있는 것 자체도 신기한 거예요. 그거는 또 안 놓치고 또 붙들어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해결은 못하지만 제가 어떻게 염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염려를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그 염려를 끌어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갔다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다. 그럼 뭐예요? 염려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염려 맡긴 게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을 엘리제 사장이 미안한 마음에 한나에게 던졌는데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염려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얼굴을 보니까 성경에 그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 걱정하는 얼굴 딱 보면 알잖아요. 걱정 염려하는 사람 얼굴 보면 찌들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걱정 염려가 완전히 딱 해결됐어요. 얼굴이 어떨까요? 표정이 밝아요. 야, 저 사람 무슨 좋은 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얼굴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얼굴을 의도적으로 뭐예요? 좀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기면 피지 말라고 해도 얼굴이 핍니다. 그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 피고 싶어도 안 펴지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얼굴 환하게 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것에 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속뜻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대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모순이 생기잖아요. 왜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구하지 말라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알려놓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보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순수하게 옛날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감사기도 먹잖아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본의 아니게 전도 아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여인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여자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부 다 그 여인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지 말래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어떤 일이 나 하나님 만났다 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알리지 않겠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음식을 갖다가 구하러 갔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여인은 전도받고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뭐 양식을 이제 준비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뭐다?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내가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 없는 사이 예수님한테 무슨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하늘 양식을 지금 흡족하게 지금 뭐예요? 드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나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양식 구하는 기도로 그냥 생각하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이것은 그쪽으로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도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시고 내게 붙여주셔서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예요?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안 돼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복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잘하면 자녀들도 복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복을 이어서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천대까지. 본인이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걸 딱 보고서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걸 딱 보고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또한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받은 증거와 결과들이 자녀들 앞에 눈에 딱 보여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시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간증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간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간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나는 간증을 하려고 해도 뭐 내놓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말씀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간증할 거리가 그때부터 뭐 끊임없이 샘솟듯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으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 버리면,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할 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이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입을 하나님 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뭐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는 거죠. 세상 말로 귀인들이 막 내 삶 가운데 다가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주냐 그러니까 아니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돕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누가요? 천사들이 그의 삶 가운데 환경 속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움직여서 그래서 나를 돕도록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전까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기한 일과 기적 같은 일들이 경험이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체험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그 상황. 그럼 기도 제목도 달라지겠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축복하실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찬대요. 빈 창고가 아니라.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가득 찬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온갖 필요한 바에 좋은 물건들이 거기 잔뜩 채워지는 거죠. 근데 그 창고가 어떻게 찬다? 가득히 찬대요. 그리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먼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냐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하나님 돈 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부자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믿음의 부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 사람 하라고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믿음만 부자가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질의 부유함의 부자가 믿음의 부자와 동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은 좋고 가난했죠? 그죠? 아니, 믿음이 좋은데 부자인 거예요. 이상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잘 지내보자 하고 손을 내밀러 옵니다. 원수 같은 자들이. 야곱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긴 했지만 뭐예요? 그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는 그 시점과 함께 그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도 믿음의 부자와 함께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부자로 또 세워지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다 부자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죠.
그 법궤를 석 달 동안 잘 간수하고 모셨더니 뭐요? 그 집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걸 동네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저 집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냥 쏟아부어 축복하시더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왕의 귀에까지 들려버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법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잘 관리하고 모셨던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법궤 20년 동안 모신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사람 죽어버립니다. 법궤 옮기다가 죽는 일 나오죠. 그거 하나님의 법궤 20년 모신 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하면서 그냥 말씀을 갖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살아서 역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저렇게 막 축복하시는 결과들이 보이지? 도대체 비결이 뭘까? 그게 아니라 미워해요. 또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나는 하나님 축복하신 증거가 결과들이 없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또 그 사람을 갖다가 좀 힘들게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 다른 교회로 가겠죠. 그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길 때 누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받을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근데 남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을 딱 보고서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불편한 마음을 빨리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이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가지고 괜히 축하는 고사하고 이상한 말 한마디씩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축복은 점점 더 멀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여기다 딱 맞춰보세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막혀 있거나 답답하거나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걸 돌파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또 깨달아 안 바의 내용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다 너희가 믿음으로 취하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취하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 기술 개발과 능력이 잘 됐는지 여러분, 옛날에는 석유가 땅을 좀 이렇게 파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원유 새카맣게 땅을 파서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서 끌어냅니까? 바다 깊숙한 곳 수천 킬로미터 바닷속에 거기다가 이 파이프를 받고요. 거기서 원유를 끌어올려요. 이건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능력이 그 기술 능력이 되니까 그 바닷속 깊은 곳에 파이프를 받고 거기서 원유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가 어디예요? 가볍게 땅을 조금 파면 나오는 곳에 위치해 있는 원유가 있는가 하면 어디요? 바닷속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가 또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부자가 되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고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성공을 갖다가 머릿속에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부자 되는 원리와 법칙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부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부자들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도록 하려는데 뭔가 이렇게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꾸만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시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으면서 부자 된 사람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부자 된 사람이 10명이라면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내 삶 가운데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다?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눈앞에 문제 해결되는 자체를 놓고 기도하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보면요, 아프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고치기가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 집단을 통해서도 병이 나려고 하면 가요.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해결이 되면요, 그들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신병이라고, 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이 몸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요. 거의 무당된 사람들이 거의 신병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무당 찾아가가지고 신내림 굿을 딱 해가지고 신을 받잖아요. 귀신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병이, 아픈 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신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진단이 나온 여자분이 교회를 먼저 찾아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병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축사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당연하게 병 낫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귀신 들린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귀신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유케 해주는 데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돼 있지만, 그걸 갖다 쫓아내주지 못하면요, 결국은 무당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신내린 거 받고 무당이 되게 되는데, 어떤 무당이 되신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요, 자기 몸이 너무나 아프고 아파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도 그 병을 못 고쳐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시 말하면 신병인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아픈 거죠. 병원에 가면요, 아무런 저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픈 거예요,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결을 못 받다 보니까 나중에 무당 찾아가가지고 신내림꾼 받고 무당이 됐어요.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런 유형이라면 이거 어떻게든지 붙들고 씨름해가지고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는 무당 찾아가서 신내리 꿈받고 그래서 무당 됐습니다. 무당이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는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강의를 제가 그 장경도 목사님 그 집회에서 듣고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적에서 내가 일부러 그 책을 또 2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내용 보니까 심성도 착하고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전전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돌아다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 라는 안타까운 얘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써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몸이 보시다시피 하시다시피 이렇게 다 망가져서 제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기대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장담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안 고쳐주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의 문제일까요? 내 편의 문제일까요? 100% 우리 편의 문제입니다.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그걸 안 구하고 엉뚱한 거 구할 때 하나님 내 믿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고쳐만 주십시오. 여러분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쳐주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막 하다가 하나님 찾고 의지하다가 그나마 천국이라도 갔을 텐데 낫고 난 다음에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막 엉망으로 살다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조건부 기도이면서 뭐예요? 소원 기도죠. 이럴 때는 소원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안 하시고 입 꽉 다물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입 다물고 있겠다 하고 굳게 입을 다무시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셨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겠다고 또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교인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에 5,000원 한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어떤 행동할 때만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해야 된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계속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내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는데 보상 바라지 말고 그래요. 아니 보상이 그냥 묶여가지고 같이 왔는데 어떻게 보상을 한 번? 보상을 바라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 없어요. 그럼 천국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어도 그냥 지옥 갑니다. 누가 믿어요? 천국 간다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하고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약속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무슨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무수히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도록 신앙생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들여놨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삶 속에서 체험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정말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나의 삶 가운데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기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체험하고 확인하세요. 간증을 기대하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몸으로를 조금 말을 바꾸면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살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결국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지금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뭐 그냥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대단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요 부모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 됩니다. 근데 자녀가 노쇠하고 병들고 가진 것 배운 것 없어도요 자녀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요 자녀 얘기만 할 때 얘기하는 그 자체로서 부모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어내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 증명되어진 결과를 안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내가 할 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 이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완전히 정리가 딱 됐잖아요. 이제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는 그 마음속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가실 때 내가 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과 맞물려서 이제까지 경험되지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기적 같은 축복된 일들이 나타나짐을 체험하고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해주시고 나타내실 일들을 지나치게 기대한 나머지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이를 소홀히 했던 것들을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내가 할 일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온전히 맡겨두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짐을 체험케 되어지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로서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